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저희 나라에서 이번에 에이펙이 열렸죠. 경주에서. 그러면서 저는 물론 각국의 정상들이 와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엔비디아의 그 CEO 젠슨 그분이 삼성 회장이랑 현대차 회장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GPU를 만드는 회사지 아닙니까? 그래픽 카드. 그게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헤드죠, 머리. 우리 컴퓨터는 CPU가 있듯이 AI 시대는 GPU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26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공급망이 딸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각 나라가 줄을 서 있어요. 몇 년치가 지금 줄을 서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AI 시대에 어떤 만드는 어떤 그 인프라가 다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요. 참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나라에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젠슨한 그분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택한 거죠. 삼성과 현대차에 손잡은 거죠. 앞으로 이제 자동차는 자율주행, 그리고 또 삼성에서는 반도체 메모리, 이런 요즘 메모리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공급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6.25 동란 통해서 얼마나 유엔으로부터 구제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까지 올라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마어마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쓴 분들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잃은 분들이 많은데 참 우리 신앙인은 여기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일곱산 영역에서 이 경제적인 분야, 이런 재정에 가는 분야들, 금융 이런 계통으로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좀 들어가서 그 일곱산 영역을 변화시키는 지옥으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뭐합니까? 30대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40대 파이어족이 돼서 뭐합니까? 여행 다니고 좋은 거 사입고 이렇게 다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굉장히 자유를 누리게 저는 정말로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재정을 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여행 다니는 거 제가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정말로 지금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서 그들에게 정말 물질로 후원하고 세울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투자를 이제 해야 뭐 어떤 이익을 주니까 미국에서.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환경이 제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나 뭐 삼성이 뭐 공장을 파운드리 공장을 지른다 하지만은 인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고부가 가치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살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학생들에게 인턴십으로 그 일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장학금을 주면서. 그래서 지금 그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도 그렇게 미래 세대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을 시켜서 그 제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근데 교회도 그 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만의 어떤 한 교회는 그 치과 그 원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도 물론 헌신하지만은 자기들끼리 자금을 따로 모아가지고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공부 잘하면 치대를 보내서 졸업하게 되면은 치과를 차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교회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재정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 부은 재정을 가지고 교회도 헌신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데 그 교회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교회 가면은 우리 자녀가 뭔가 잘 풀려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망이 되니까 불신자도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은 더 이 땅에서 일곱산 영역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영적인 목표도 세우지만은 경제적인 목표를 세워서 내가 몇 년도까지 이 정도 재정을 모으면은 내가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젊으시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좀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하고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거죠. 그 시대에. 또 아이폰도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터치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 어떤 스마트폰 시대를 연 사람이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다 소용이 없다. 내가 정말로 궁핍하지 않을 정도만 재정만 모으고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났던 거죠. 물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현대 문명의 이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스마트폰, 뭐 애플 통해서 또 뭐 AI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죽으면서 많은 후회를 남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짊어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르신들 말이 그러잖아요. 수인은 주머니가 없다고. 왜 주머니가 없냐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죠. 후회 없는 삶을. 칼빈이 보니 프랑스 사람인데 제네바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 제네바 시를 완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뭐 영토적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모든 법 체계를 하나님 법 안에서 성경대로 막 법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도 그렇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서 정복해하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의 가치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나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서 건강한 인격체와 자아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 나라죠. 이건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만든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결국 칼빈은 제네바에서 그 일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분은 죽을 때 자기는 묘비도 만들지 말아라. 칼빈은 묘비가 없어요. 그냥 여기가 칼빈 묘라고 표시는 해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비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다. 감사함으로 끝났어요. 후회가 없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는 어마어마한 부를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났지만 후회를 많이 남기고 떠났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전혀 후회가 없이 떠난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그런 글을 남겨줘.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전제가 뭡니까? 마지막 제사 때 포도주를 부는 게 전제거든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제 마지막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감옥에 있으면서. 근데 바울이 후회했습니까? 후회 안 했어요.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금.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삼하는 모든 자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 디모데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떠나갔죠. 비록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은 많이 못 벌고 돈 버는 것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았죠. 오늘 본문도 통해서 우리 보겠지만 그런 고난가 있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내게 남에게 베풀고 살 걸, 내가 부모에게 좀 더 열심히 할 걸. 오늘과 이 빌립보서 이 마지막 장을 보면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일을 항상 주 안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도움을 줬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근데 바울이 감옥에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2차 전쟁, 3차 전쟁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로마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바울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로마로 와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들이 이제 뭡니까? 바울을 도우려고 이제 어떤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떠난 이후로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건 뭡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상 바울사도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거 이제 싹이 난다. 싹이 난다는 의미가 다시 이제 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걔도 감옥에 예루살렘 쪽에 있을 때 2년 동안 가 있었죠. 풍랑 가운데 또 거의 몇 개월을 보냈죠. 그리고 로마에 왔죠.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로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너희들이 물질 줘도 난 너무 기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시편 1편의 그런 삶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럴 때 뭐가 오죠? 그는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자다. 바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내게 물질을 줘서 기뻐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물질 오는데 그것도 빌립보 너희들이 물론 주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물론 인간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편을 아시고 또 그들의 경제적인 부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돕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안에서 항상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없어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족이란 용어를 알고 있었어요. 자족이란 게 뭐냐면은 인간의 의지를 막 충만해가지고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또 내면 세계를 막 이게 정리돼가 추구해가지고 매사에 만족하는 삶이 자족이에요. 자족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자족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워서 물론 너희들도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막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내면 세계를 추구해 가지고 매사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걸 배웠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하고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12절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나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4번이나 맞았다. 40대 때리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죽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때렸던 거예요. 39대를 때도 사람은 거의 죽어요. 그리고 폭풍, 강도의 위험, 배의 위험, 배고픔, 헐벗음, 추위, 그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울은 길기리아 다소 출신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는 바리새파요. 베냐민 자손이라고요. 굉장히 집안이 부유했어요. 아버지가 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가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 부대에 납품하고 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라에 굉장히 어떤 헌신을 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자기 누나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매형을 만나고 나중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로마 군영에 있을 때 잡혀 있을 때 조카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나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거죠. 바울도 경제적인 자유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으로 온 거죠.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지금도 여러분 정말 일타 강사한테 배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에게 공부를 배웠다는 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비천에 처하는 거, 풍부에 처하는 거,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내가 풍부하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다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자족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나는 원망 불평하지 않아. 왜? 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 나는 불평하지 않아. 그러니까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13절이죠. 우리가 13절 정말 이게 많이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이가 요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성경 말씀이니까 맞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 13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있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많이 있어야만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비록 내가 비천에 처해서 매도 맞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 어저께 우리가 이제 줌으로 은사 지속론과 은사 중지론에 관해서 우리 같이 이제 강의를 듣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조장으로 섬기면서 이제 그런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토론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은사를 인정은 하는데 은사를 완전히 풀지는 않다고 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성도님들 가운데 세워놓은 가운데 이제 셀교회를 하나 봐요. 세워놓은 가운데 이 삶에 뭔가 돌파가 일어나는데 돌파를 일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은사는 인정했지만은 은사를 풀어놓지 못하니까 더 갈급한데 이걸 해결받지 못하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보수적인 신학은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이다 그래요. 단회적인. 한 번 있었던 일이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 당시에는 비상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상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막 역사하고 2000년 지금은 역사하지 않고 잠자고 주무시고 계시고 니들이 알아서 다 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막 안식일에도 일한다고 막 핍박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지역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제가 어저께 토론하는데 이분이 자매인데 전도사님을 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보니까 비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자매님 그 전도사님 혹시 비염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비염이 있대요. 그래서 많이 좀 치유됐는데 아직도 조금 그런 게 있대요. 그럼 제가 좀 기도해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사모님 한 분하고 그 자매를 놓고 이제 같이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코가 많이 뚫렸어요. 물론 우리가 한 번에 낫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걸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걸 붙들어야 돼요. 주님,
내가 환경이 좋고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은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갈렙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갈렙이 뭐라 그랬죠? 저 산지를 주십시오. 어제나 갈렙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나 오늘 나는 힘이 동일합니다. 저 산지를 달라고.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산지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러죠. 환경이 되면은, 준비가 되면은 뭐 다 따지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이걸 돌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정말 잘했다.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게 뭡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이 물질을 보내주는 게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질을 보낸 거는 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단순히 물질로 나를 후원하고 있지만 그 물질은 나의 사역을 같이 동참하는 거다. 나중에 여기 보면은 시위대에 있는 그 친구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래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바울인가 그 로마의 그 가이사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항궁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누가 네로 바울이 죽을 때가 순교할 때가 네로 황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이 상업적인 용어예요. 내일이 이게 어떤 저겁니까? 회개하는 그런 거예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에 어떤 교회가 있었죠?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가 있었어요. 데살로니카 전후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베레아서는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 굉장히 신사적으로 바울의 말을 받았지만은 베레아를 향해서는 바울이 교회에다 편지를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카 베레아도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 복음의 시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오죠. 쫓아와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고 막 바울을 핍박으로 쫓아와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보냅니다. 저 밑에 지방으로. 아가야 지역이죠. 그쪽은. 마게도냐 지역은 그 위에 유럽 본토인데 아가야는 밑에죠. 섬쪽이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아가야 있고 아가야 지역에 이제 아덴이 있었고 고린도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쫓겨 떠난 거죠. 그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피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피한 거죠. 바울을 보내고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떠나게 되었던 혼자 아덴으로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어요. 그때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이제 교회라는 거죠. 15절의 말씀이. 그리고 바울이 또 나오잖아요.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도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데살로니카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이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박해가 심했죠. 방해가. 그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또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었다. 난 너에게 물질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근데 뭐라죠?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제가 이렇게 가끔씩 쇼트를 보면은 주식을 하는 사람 가운데 돈 번 사람들이 보니까 몇 배를 이렇게 버냐 이렇게 봤더니 이분들이 주식 성공한 사람들이 뭐 30% 6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배 심지어는 막 10배까지도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너희가 내게 주시는 그 선물을 구하며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매라. 바울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만약에 뭐 100원을 심었다, 뭐 10만 원을 심었을 때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풍성하도록 내가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씨와 심을 씨를 주셨어요. 먹을 씨와 심을 씨예요. 먹을 씨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재정을 가지고 먹을 씨면, 심을 씨는 하나님께 심으라는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가을에 곡식을 거둔 다음에 먹잖아요. 그걸 곡식. 근데 내년 봄에 심을 씨는 절대로 먹지 않아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옥수수를 바짝 말려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놔요. 껍질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요. 그럼 봄에 심으려고. 그 감자도 창고에다가 이게 좀 약간 시원한 쪽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놔요. 왜? 심어야 되니까. 안 먹어요, 절대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씨를 줘요. 그건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심을 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심어야 열매를 거두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건 다 뭐랍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제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또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디도 편에 이제 물질을 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받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물질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함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헌신한 것들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거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은 거다, 물질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니터에다 딱 붙여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가 뭡니까?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건데 이 영광 가운데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정을 투자할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고 투자하고 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서 이게 채우시냐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광 가운데입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광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광으로 계속.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책을 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예전에 그 금가루 떨어진 걸 우리는 보관해 놨거든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집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채우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 하나님 고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가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며. 그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라. 특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 말씀이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빌립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본토, 이탈리아 본토에 있는 로마랑 동등한 시민권을 주고 똑같은 어떤 그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갈리를 빌립보 지역에다 파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파송을 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이사는 뭐 항공이에요, 항공. 로마 황제가 있는 그 항공을 말하는 거예요. 항공에서도 바울이 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러 왔겠죠. 아, 바울 사도 여기까지 왔. 서로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죠. 특히 가이사지 사람들 중 몇이니라. 문화한다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이제 편지를 다시 보낼 거 아닙니까? 이 빌립보서를 보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에게 안부를 전하더라. 뭐 상세한 얘기는 안 했겠지만 뭐 얘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잘 있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 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나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벌써 가이사 집, 로마 항공에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황제에 가까이 있는 고위 관리도 될 수 있고 뭐 노예도 있을 수 있고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측근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에 부를 때 뭐라 그랬죠? 이방인의 사도를 부를 때 뭐라 하면 너는 임금들과 그랬죠. 임금들과.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로마 황제까지 그 측근까지 들어갔던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대대적인 핍박도 오겠지만은 바울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 있게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특히 13절 말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빚전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돌파하고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나갈 때 필요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아픈 분에 손 올리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곳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뇌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신경세포들은 화학적이고 전기적 진동들은 조화 균형을 이룰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뇌세포들은 강건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폐는 건강하여 산소를 마시며 우리 모든 세포 하나를 다 온전하게 세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혈관은 깨끗하며 우리 심장은 힘차게 되어서 모든 혈관마다 피를 공급하며 혈액은 온전하게 잘 순환되고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위와 장은 아버지 음식물을 잘 소화하여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 몸은 그 에너지로 건강하고 충분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장과 아버지, 방광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췌장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훌륭하며 건강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비염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노니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비염에 성령이 불더가고 주님의 보혈더가, 성령이 불더가고 주님의 보혈더, 비염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비중고 만곡증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좁아진 부분은 예수 이름으로 확장될지어다. 성령의 바람 들어가 이 시간, 성령의 바람 계속 들어갈지어다. 계속 들어갈지어다. 완전하게 뚫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릎과 관절에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수술한 부위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강건해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시간 성령이 불더가고 주님의 보혈 들어가, 태의 성령이 불더가고 주님의 보혈 들어가, 더 들어갈지어다. 계속 들어갈지어다. 요한 앞에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태의 문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닫힌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닫힌 태의 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생명의 행대이 될지어다. 모든 닫힌 문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싹이 날지어다. 생명의 싹이 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